금요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치유창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 있죠. 왜 치유창세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해 하셨고, 그것을 항상 외우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출애굽시켰는지. 잘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또 출애굽시켰으면 잘해주지 왜 광야로 우리를 내모냐는 거죠. 광야에서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강대국 때문에 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게 단순히 그 지식으로 그 왜 하나님이 거기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지를 몰랐다는 차원이 아니라, 알아도 그 의미를 믿을 수가 없는 이스라엘 상태가 결국은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복을 주셔야지, 잘되게 해야지, 어려움을 줄 건 또 뭐냐, 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어디로 이끄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시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불평하고 왜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걸어야 되며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래.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지금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장 7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해서 그 생기의 의미가 호흡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걸 영혼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성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생명이 된지라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아있는 존재 또는 영적 존재 해석하는 견해가 되게 다양합니다. 물론 그런 것마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줬을 때 이거를 원어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야지만 깨닫는 메시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겠죠. 아마 모세야, 이거 좀 어려우니까 네가 좀 해석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오늘 먹는 것 때문에, 내일 먹을 것 때문에, 당장 의식주 문제와 내 삶의 안전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에 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쉽게 보자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 자체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직접,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심지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다른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으나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지금 제가 뭐와 대꾸를 지금 이루려고 하냐면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2장 7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지금 2장에 또 반복하는 그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금 직접 하시고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부터 창조했다면 그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인간이 붕붕 떠 있다가 숨 못 쉬어서 죽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딱 두셨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누굴 뒀어요? 인간을 뒀어요. 구원 사역과 대꾸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으로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자유 주세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9가지 재앙을 했지만 결국 출애굽하는 건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다가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듯이 우리를 거기에 지금 두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지금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 하고 2장을 왜 또 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죠? 예수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이 지리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 막 그거 찾는 연구도 하기도 하고요. 뭐 생령, 생기 뭐 이거 가지고 또 원어적으로 깊게 파고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만약 제가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듣는 것만 해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저는 계속 그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해방시켜 줬어. 좋아, 감사해. 근데 지금 내 현실, 내 삶에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어떡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요,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지금 앞에 홍해가 있는데요, 우린 다 오합지졸이고 악이고 여자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은데 저기는 지금 훈련된 병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 뭐 지었을까? 넷째 날에 뭐 지었을까? 생명의 의미가 뭐지? 뭐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물론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면 우리가 복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내게 지금 읽어주는 거죠. 그럼 뭘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근데 가만히 보면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그냥 광야잖아요. 그냥 오늘 나의 삶이 광야지 않으셨나요? 또 보면요, 10절에서 14절에 보면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인간을 뒀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위치냐면 그게 강의 근원인 거예요. 강의 근원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생명의 근원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딱 두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경작은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한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직접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놓으셨어요? 생명의 근원의 자리로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인생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다른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유독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애굽에서 꺼내서 그냥 쉽게 가나안 땅 가게 해야 되는데 그 유난을 떨어가면서 40년 동안 너를 이끌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냐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 구원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네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 내용이 좀 더 살아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제가 1번에 썼던 1번에 1번, 1번에 2번, 3번, 4번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조금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인간 타락 이후에 계속 인간은 죽어나갑니다. 저주고 홍수고 바벨탑이고 그러다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딱 등장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어서 너를 보게 되게 한다고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걸 설명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행실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그 도덕성이 뛰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탁 임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죠. 정신이 없죠.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 보내줄 거야. 예수 보내줄 거야. 그걸 선포하시죠. 지금 이 내용을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지금 너네들과 만나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들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영세전부터 계획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성취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어. 이제는 단순히 출애굽해서 너네 마음대로 사는 차원이 아니라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보낼 거야. 너네 그 민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너네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요란법석 떨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 불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누구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메시아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짓을 해도 결국은 되게 돼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출애굽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믿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믿어지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만 봐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불신앙에서 떠났음에도 그 구원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과정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했다고요. 그냥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와서 영접 기도시켜서 따라 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영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 좀 울적하니까 교회나 가볼까 해서 간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은혜이며,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다면 오늘 내가 걱정했던 내용들은 사실 되게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은혜 아는 자 같이 살아라. 그걸 보고 경작해라 지금 얘기합니다. 뭐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이제 막 땀을 흘려서 하는 노동이고, 여기서 그 경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막 수고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곡식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그 은혜를 아는 자 같이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제가 이런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근데 더 큰 거는 그냥 내가 좀 믿지 못하는구나, 내 믿음이 연약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법적인 죄보다 그게 가장 크고 가장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하냐? 지옥 갈 만큼요. 얼마나 악하냐?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됨을 보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죠. 사망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 안 됨이에요. 용서가 안 돼, 그건. 우리가 죄하면 어떤 부정적이고 뭔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것들만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심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예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지금 뭘 죄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지금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근데요, 진짜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이상하게 화가 나요.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되는데 화가 난다니까요. 이거는요, 설득하고 내가 그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인정하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뭐 상황이 좋고 뭐 그냥 네 뜻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면 뭐 하나님 좋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너의 믿음의 민낯을 보면 너 믿지 못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너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야. 너한테는 죄밖에 지을 실력밖에 없어.
결국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앞으로 나와. 그래서 양이 그런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지금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놓쳐버린 결과 이게 뒤집어진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특징을 알고 존재를 아는 거죠. 동물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인간과 동물은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오히려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 아래에 있는 것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아담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이 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따먹겠다고 얘기하죠. 거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거 주신 게 좋은 게 아니게 돼버린 것이죠. 지금 다 그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십계명은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 남의 이웃의 아내나 그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 모든 내용들이 너희는 죄밖에 지을 게 없잖아. 지금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딱 내놓아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겠죠. 만약에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뻥 하고 나타나셔서 올해 말까지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고 가면 여러분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아마 예배드리는 위치 자체가 이 앞에 이렇게 앉아있겠죠. 감사하다면서. 근데 안 믿어져요. 저는 그걸 믿으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실상이에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 믿어야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사실은 치유받아야 될 죄성 가진 각인 뿌리 체질 가진 너야. 예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제단 앞으로 자꾸 이끄셨죠. 네 죽어야 돼. 너가 오늘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염려한 것보다 지금 너의 인생 속에 이 사람을 붙여준 것에 대해서 나에게 최고의 뜻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너 아주 큰 죄를 졌어. 죽어야 마땅해. 지옥에 가야 돼. 그러나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지 마라 얘기하죠.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나는 그냥 뭐 된 거예요. 망했어. 끝났어. 하나님 믿는 자는 이 상황 속에서 죄를 안 짓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왜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지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남편의 만남을 실수하셨겠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실수하셨는데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이런 자녀는 조금 하나님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건 내 인생에서 제가 기대했던 바가 아닌데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한 인물들의 삶을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잘 살더라 이렇게 안 끝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돼요? 기근이 시작되더라고요. 노예가 시작되고 감옥이 시작되고 포로가 시작되고, 그 어려움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고요. 뭡니까 이거?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었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한 걸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사랑이 맞다면 어찌 자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부모가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요셉의 인생을 봤죠. 우린 요셉의 인생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스토리는 그냥 요셉은 그렇게 잘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도 지금 내가 요셉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하고, 내가 요셉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 복음을 못 깨달아서 사단에게 속은 걸지 몰라도 그런 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럼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가정에 분있나 없습니까? 내 삶 속에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 없던가요? 좀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 안 펼쳐지시던가요? 나름 감옥에서 사람 믿고 도와줬더니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런 순간들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이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면, 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은혜 입었지만 그 은혜가 항상 필요한 너가 죄인이야.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나를 대면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더 정확한 건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어떤 내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좋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또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의 앞에서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얘기를 안 해요. 바쳐서 뭐 하려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여서 각을 떠서 그걸 태우래요.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동물을 이렇게 피제사 드리는 것도 참 이렇게 즐거운 장면은 아닌데 아들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이삭 그거 하면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살려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줘. 이렇게 좀 뭔가 알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설명을 안 하고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 뜻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이런 환경을 왜 내게 주셨죠?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내가 부르짖어도 답을 안 해주세요. 포인트는 거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설명해줘서 내가 그 자리에 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짜 신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겪어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결국 내가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항상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겪어보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상식으로 윤리적으로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 거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멈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뭐가 있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 하고 뭐 그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그런 작은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 짓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끄신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맺혀진 열매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하는 모습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인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사는 삶이다. 하나님 자녀같이 산다라는 것은 그 상황 앞에서 나의 선하신 계획 앞에 내 앞에 나와야지. 그걸 믿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까지도 내가 직접 계획하고 일어났으니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지. 구원하시는 그 내용만 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 가정에 내 현실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모르실 리가 없어. 물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나사로도 죽으신 그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의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이 설 곳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앞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오직 예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직 예수 오직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안 되던가요? 염려밖에 안 돼요. 근데 염려를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죄에 있어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너에게는 죄 지을 실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너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만이 살 길이야. 그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죄라는 것 자체가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런 그냥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민낯, 다시 말하면 욕된 것, 나의 약한 것, 나의 육의 몸, 이거를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예수와 함께 심어서 나의 틀이
나의 수준이 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날 때 숨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지가 않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잘 겉핥기식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을 정죄한다니까요. 왜 이런 걸 못 깨달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요. 저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어찌 큰지 그렇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죄밖에 지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 뭐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거야 말씀했으면 그 다음날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냥 그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고 거의 말을 해놓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한 다음에 성취해요. 왜 하나님이 이따위로 이러시죠? 짜증나 죽겠네. 그렇죠? 왜 이렇게 이래요? 그러지 않는 경우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아니 예수도 바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메시아 보내줄게 계속 그런 얘기하고. 어쨌든 너무 답답해요. 여리고성 미니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아요. 무너뜨려질 거야 하고 안 무너뜨려주네. 홍해도 미리 갈라놓으면 얼마나 센스 있고 좋아요. 서로 좋잖아요. 나도 불신앙 안 하고 하나님도 서로 이렇게 추한꼴 안 보이고 그냥 같이 위민으로 가면 좋겠는데 말을 해놓고 가서 안 돼 있으니까 더 짜증이 나잖아요. 지금 이 언약이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속한 자처럼 또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해 가르는 건 하나님한테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미리 알게 하시죠. 자, 내가 이거 가를 거야. 근데 한번 이게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 한번 해봐. 언약이 하는 일이 지금 그거예요. 치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성취하실 수 있지만 시간을 두신다니까요. 요셉한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바로 성취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언제 될 거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참 좋겠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 오늘 밤에 당장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 어떤 느낌이죠? 해결해 주실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가문 복음화되고 가정 복음화되고 뭔가 다 좋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현실을 살아가게 해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는 그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체험케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게 언약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성취된다 그랬어. 그래서 뭔가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무작정 돈 달라 기도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과에게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후대를 위해서 얼마 쓰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다면. 그러나 언약이 하는 일은요, 단순히 네가 내가 좋아하는 거 구하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 지을 실력밖에 없다고요. 지금 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이 해결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냥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다 싶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요. 해결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내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어떤 그런 언약은 주시는데 현실은 안 될 것만 같은 그 갈등 앞에 내가 설 때 뭐가 드러나요? 믿지 못하는 나의 각인, 무리, 체질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의도를 갖고 좀 드러내셔서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치유의 방법이 뭐예요? 제단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일로 와, 봐, 그 봐. 또 하나님 몸자같이 또 하고 있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요. 신부는 하루아침에 변했지만 그 수준이 뭐예요? 딱 거지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꼬라지가 거지가 하는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왕답게 굴어. 왕이 왕답게 굴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취소가 되진 않아요. 그 신분이 변하진 않지만 잠깐만, 내가 망나니같이 행동해도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네. 이제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겠죠. 막 밤에 국방부 장관 불러서 불 꺼달라 그러고, 배가 고프면 아니 초인종 눌러서 하인 불러서 라면 끓여달라 그래. 왜 네가 음식 쓰레기통에 기웃기웃거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럼 제가 왕답게 하면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어떤 축복 줄 건데요? 언제 그러면 그거 줄 건데?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죠. 너가 왕답게 그 왕의 축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영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신분과 권세. 권세는 뭐 사단 결박권, 천사동원 뭐 그런 권한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뭘 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결국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최고의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 신분을 안다면 내 삶 속에서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게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때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기도 한다니까요. 그거에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날 몰아가시는 게 차라리 더 큰 축복이에요. 언약이 하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치유의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 그냥 여러분들 7가지 축복,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그렇게 외우기만 외웠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냥 그 권세를 사용하라더라.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읊듯이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적으로 나한테 적용한 적은 아마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쌓아놓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이걸 하나씩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가로등과 같아요. 가로등의 목적은 뭐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춥니다. 근데 그 가로등이 한 장소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로등은 쓸데가 없습니다. 가로등은 듬성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맛본 자의 인생은 성경을 보니까 다 빛을 발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봤는데 거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무엇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소망, 바램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썩을 것, 나의 죽을 것이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신분이죠. 그리고 너희가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옵니다. 권능이 뭐라 그랬죠? 수준입니다. 그 신분에 따라오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나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어떤 식으로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그렇게 깨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뭔데요?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네. 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죠.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요셉한테 가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요셉이 아멘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셉을 성인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지만 그것을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 거야. 그걸 하면서 하나도 안 흔들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베개가 있었으면 베개에 매일 밤 적셨을 거예요. 베개 커버 맨날 바꿔야 돼.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줘서 거기서 먼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죠. 그쯤 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였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보니까 이게 하인들도 나한테 절하는 거 보니까 요거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난 너의 인생에 그보다 더 큰 걸 담으려고 널 불렀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요셉의 수준에는 요건가 싶었겠죠.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내 사업이 좀 잘 풀리고 건강이 좀 회복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디로 몰고 가세요? 포디발 안에요.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해서 감옥으로 또 끌려가게 합니다. 요셉한테 제가 찾아가서 물어보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누가 더 원망돼요? 애초에 이런 상황으로 만든 형이 더 밉죠. 더 화가 나죠. 그 새끼들. 꿈에서 내가 몇 번 죽였어. 막 이런 생각했겠죠. 감옥 갔는데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줘서 또 거기서 잘 되게 하시네. 요셉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 아니야. 이거 아니야. 더 가자. 나중에 바로 앞에 서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대요. 너 이 사단 새끼들,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사단을 얼마나 꺾은 줄 알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 참아야지 하면서 일을 드득드득 가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그 형들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게 믿어지니까 용서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내 성격이 더러워서 내 체질이 워낙 고약해서 요 정도는 겪어줘야 내가 바뀌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지. 요 정도는 내가 겪었어야 돼. 요셉 성격 보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소통도 좀 안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 이렇게 아빠한테 고자질하고 그런 것들만 봐도 요셉 좀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셉도 아는 거죠. 내가 요 정도는 겪어야 변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첫째 아들 므낫세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고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어 오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수준에 이르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디 앞으로 나가라고요? 예수 앞으로 나가는 오늘을 살라고요.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 믿어야죠. 처음과 끝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못 믿어? 그럼 복음이 아니네? 그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언약을 미리 주시고 나를 겪어봐,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못 믿겠으면 그냥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걸 한번 봐봐, 얘기하는 거죠. 잠잠히만 있어도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불신앙만 하지 말고 호들갑만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한번 있어보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해서 내가 홍해로 뛰어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가만히만 있어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끌어오는지.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너무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지금 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이렇게 진심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의 인생에 내가 지금 찾아가서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의 사소한 만남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 심지어 너가 한 실수조차도 내가 그걸 가지고 널 치유하는 데 쓸 수 있어. 너가 사단에게 속은 거 가지고도 내가 축복으로 바꿔서 너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리로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자꾸 어디 앞으로 이끌어요? 예수 앞으로 자꾸 이끌어요. 하나님 엄자같이 살지 마. 내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끝냈어. 죄를 지우는 차원에서 예수를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이 복음의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언제까지나 그래 죄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고 그건 그 자리예요. 이젠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55절에서)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사단아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처럼 속이지만 그거 끝 아니야 얘기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인물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지만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나니 누가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완전히 실패고 끝났고 망한 것 같고 돌이킬 수 없고 여기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단은 거기서 맞아 얘기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말하는 거 나 죽이지 못해. 오히려 이걸 가지고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단이 날 죽이려고 나를 속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가지고 나를 승리의 자리에 딱 갖다 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거짓말이, 마귀가 나를 속이는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발판 삼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 버려요.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너희 수고는 오늘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 돌아가고 현장에 돌아갔을 때 문제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날 텐데 그때 어디 앞으로 나가면 됩니까? 죄인이 설 곳은 은혜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세요. 이젠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지 마.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힘을 내시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